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류의 지형적 지평이 넓혀졌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인생의 지평은 영원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목격자가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들이 감동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며 드렸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로 새롭게 대체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이 별세하다라는 헬라어를 엑소돈 아우투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별세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헬라어로 적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엑소더스, 즉 출애굽의 한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부활이 또 하나의 출애굽 가치,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인 주라는 이 호칭이 예수님을 향해 사용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한 예수를 주 예수라고 높이며 찬양했고 바로 그분을 주라고 부르던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전통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8번, 9번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마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갈릴리 어부로 여전히 살아갔을 것이고 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부활하셨기에 그 죽음의 의미도 찾았고 또 죽음과 생명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또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전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이 온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신앙도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세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다 가짜, 또 우리 안에 모든 소망도 끝나고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C.H. 다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이 너무 빨리 나왔죠.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사실 이 C.H. 다드는 신앙이 꽉 찬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럼에도 신학교 가면 이분 책을 읽고 신학을 하고 하는데, 이분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아멘.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목격한 600여 명 훨씬 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격동, 충격, 감격, 이제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그 놀라운 가슴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 드린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와 과거 공동체와 구별되는 신약 교회가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부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런 부활을 경험하고 또 매년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에 대해서 다시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팩트니까요. 자,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뜨겁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뭘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나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뭐 그런 제목인데 그냥 제목만 얼핏 보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담게 된다, 그런 내용을 그 속에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더 짧게 바꾸면 갈망이 곧 나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멈추지 않는 정욕은 내가 그런 사람이고 또 성향이 좀 그렇다, 뭐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진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력히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담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요즘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이고 또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감정이 늘 휘둘리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데, 그런 나의 모습이 적나라한 나이고요, 만일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걸 끊고 바꾸는 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을 한번 불러도 여러분 가짜로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마음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 한번 꺾으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그 자기 주장 하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훼손하고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도 언제나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말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변증이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시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통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래도, 이걸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니? 그렇게 온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변증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변증이 뭐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소유격을 넘어서고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시도하는 이 가시적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경계선을 넘는 사랑이 시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올 때도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랑을 무슨 책 잡듯이 붙잡고 나를 놀리고 또 휘두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가 이미 누리고 경험한 십자가를 통해 맛본 그 사랑을 교회는 끊임없이 실행하고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과거형으로 추억하고 회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현재형 나의 사건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견고하고 지적인 소양까지 갖춰서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철벽 같은 사람인데,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온통 꽂혀 있는 그런 그가 일순간에 뒤집어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그가 온몸으로 서내려 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일컬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8절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난 덜 떨어진 사람이고 팔푼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9절에 가장 작은 자다.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 앞에 서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자신과 대비시켜 보니까 너무 작아서 늘 말했지만 이 작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안의 고민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장 작다는 최상급 의미를 붙여도 자기의 작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헬라의 어법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작은 자. 그리고 9절에도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게 부활의 큰 기쁨, 그 사랑을 맛본 자가 그 큰 사랑에 비추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알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팔푼인데 구원받았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그 사랑 안에 그 눈에 띈 게 가장 큰 기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마음이 진짜 변화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급정이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강박하던 바울이 바뀌었고, 무엇이 이들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까?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기념할 것이 아니라 부활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죽었고 기독교가 맨날 부르는 그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해주고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게 죽은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만 찍혀있고 낙인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지고 경험될 때 내 신앙의 역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기념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야, 와봐, 시체 안 보이지? 그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면 그동안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테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확신에 서면 어떤 기막힌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 인간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래도 죽음인데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면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그래도 죽음은 인간 최대의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죽음을 딱 뛰어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쳐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만나 주시고, 그러자 그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때 그 제자들 얼굴에 걸린 기쁨을 어떤 기쁨이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여러분,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일요일은
그 부활주일마다 내 삶의 자리는 죽음 같은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난주일의 얼굴이 아니라 부활주일의 얼굴이어야 돼.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저부터 좀 수상치 않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새로운 문제를 하나 알게 됐어요. 발음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건 제 고난 밖의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건 바로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상황과 맞설 수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대가 낳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근데 그 100세 낳은 아들 독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약속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갈등이야 있었겠지만 3일 길 되는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대표기도할 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다가 조금만 걸리면 도망치고 생자 부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시더라도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불가능할 때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쏟아 놔야 돼요. 이건 잠깐 어려운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실 테고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도수표처럼 보이나요? 전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열받아서. 그렇지만 다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맨날 이게 달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의 문제까지 끝나게 하는 그분을 진짜 만났다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날짜를 바꿨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가룟 유다 빼고 전부 순교했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건 얘기하고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잊어버려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여러분 이 충격, 이 격동, 인간 최대의 절망을 뛰어넘는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내 안에 넣어두고,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에 언제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그 J.D. 그리어의 다음 달 필독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우리 교회와 너무 노선을 같이 안 나오니까 좀 웃기네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거기 보면 이 책 진짜 우리 교인들은 딱 읽으면 전기가 쫙 올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고개를 돌리라, 거기 예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야 하고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기 신앙에만 꽂혀서 지나간다면 그들을 돌이키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1장이 그렇습니다. 챕터 1이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일 수 있는가? 당연하죠. 소망을 송두리째 밟아버린 죽음을 꺾었으니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구원의 반석이고 피난처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여기 정말 멋진 문구가 많이 나와요. 이 표현도 제가 적어두었는데, 교회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것. 지난주와 이어지죠. 그냥 팬으로 내 필요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그런 필요로 우리 모두가 출발하지만 군중처럼, 무리처럼,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를 경험하고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며 담대히 나가는,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부활주일과 맞는 사건 하나를 고른다면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복음을 들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가 서울의 관문인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바로 부활절 아침에 4,000년 동안 잠들었던 바로 이 땅에, 이 백성에게 깊은 잠을 깨우려고 복음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을 했고요. 부활절에 조선 땅을 밟은 이 두 사람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는 한국에서 잡혀 죽고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기독교 전체를 환멸을 느끼고, 근데 그 아들이 또 부름을 받고 한국 땅에 왔어요. 둘 다 양화진 선교사 모지에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했던 당시 조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이 땅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난과 미신으로 점철하던 그때만 아니라 조금 경제적 사정이 나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이번 이 가나다 행축 5월 25일, 26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주어진 일입니다. 태신자 실행 지침도 꼭 한번, 애기 같지만 저는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또 디자인실에서 참 예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애기 같은 마음으로. 누구는 이 땅에 와서, 이 가난하고 초라한 나라에 와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여러분 그렇게 희생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내가 침묵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아무도 알려줄 곳이 없는데, 꼭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태신자를 품고 꼭 생명의 출산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